지난주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외적인 부분만을 쫓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대적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은사적 능력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세상 지혜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자기 자랑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랑들을 그들을 비판하느냐?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그들이 가진 실제 능력들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대적자들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비교할 수 없는지를 들어보니 하반절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적자들은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한다고 했죠. 그럼 왜 그들은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자신들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상한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육체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으니 자신들과 반대로 하는 그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니 자신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지금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로 영적인 행위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누가 그것이 영적인 행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그러한 기준은 자기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들에 대한 평가점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기준이니 당연히 자신에 대한 평가점은 완전히 나오겠죠.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출신 성분과 외적인 능력들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높은 위치의 사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게 다른 이들보다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죠. 그들에게는 겸손이나 배려, 희생과 사랑과 같은 것들을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평가점을 깎아먹는 점들이죠.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겸손과 배려, 희생과 사랑과 같은 그런 것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죠. 그러니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내린 평가점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평가점은 반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러한 것은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이 분수 이상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에 반해 바울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무엇이 올바른 평가의 기준이라고 합니까?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주님께서 기준이라고요.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당신께서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바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즉 타인을 향한 겸손과 배려, 희생과 사랑 같은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고 평가해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신앙의 평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예배 출석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그것을 척도로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떤 분들은 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신앙의 평가 기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전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보였던 그런 똑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신앙의 척도로 세웠는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는 공예배 출석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세웠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고, 만약 내가 봉사나 전도나 기도 분량을 신앙의 척도로 세웠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저마다 생각하는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앙을 평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심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정말로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공예배 출석, 교회 봉사, 전도, 기도 분량 등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내가 세운 기준들입니다. 공예배 출석을 중요시 하신 분들은 자신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봉사나 전도, 기도라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자신이 그것들을 중요하다 생각하니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러한 기준들은 그동안 우리의 한국 교회에서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기준을 세워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사람들 개개의 한 명 한 명씩을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그 교회가 세운 기준은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준들이 언제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은 예배 출석도 잘하시고 봉사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나 기도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좋은 신앙심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좀 더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겸손과 배려, 희생과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심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겸손과 배려, 희생과 사랑,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명령을 받으려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생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 좀 편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하여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일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이 그저 내가 이번에 봉사를 했으니 나는 이제 어떤 상급을 받겠지,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봉사의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봉사는 타인을 향한 겸손과 섬김, 그런 희생과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주어서 그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들을 무시하고 그저 예배 출석은 내가 안 빠지고 잘하고 있나? 기도 분량은 얼마나 됐나? 예배당에 내가 사람을 몇 사람이나 데려왔나? 또 올해는 봉사 횟수가 얼마나 되었나?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외적인 행위들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외모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무의미한 외적인 것들로 또다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과거 대적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신앙의 참 기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담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가 세워놓은 기준은 그저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 기존의 교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올바른 기준으로 저희의 신앙의 척도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대로 저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